오늘 말씀은 우리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그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맞닿는 첫 번째 그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위기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의 인도에 의지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방금 출애굽의 그 테이블 커팅해갖고 시작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죽을지도 모를 홍해 바다 앞에 놓여지게 된 상황. 어쩌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지금 바다가 출애굽을 막고 있고 뒤로 다시 가면 좋으련만 뭐 잡히면 바로의 군대에게 애굽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추적하고 있었던 때라 지금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뭐 옆으로 가도 죽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장면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11절, 1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할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며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죽을 판인 거는 분명하죠. 죽을 지경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할 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중심리의 위험성이에요. 대중심리의 위험성. 우리 이 장면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그냥 불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동 수준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불평, 뭐 한두 마디의 불만이 아니라 폭동 수준의 불평, 거의 모세를 죽이겠다라는 식의 불평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성경을 추적해보면 이런 장면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동훈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대중심리의 위험성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중심리의 위험성.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기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세 가지, 10가지의 기적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모든 피들이, 물들이,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뭐 하수, 저수지, 강들, 물이 피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결국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기까지 이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런 광경을 모두 목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목도하고 출애굽을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믿고 싶어요. 여전히 이들에게는 적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방금 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방금 엊그저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록 홍해 앞에 놓여져 있지만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바싹 뒤쫓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적지 않은 믿음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3, 4, 5 모여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3, 5 모인 불평의 소리들이 3, 3, 5 더 모이게 시작했고 3, 3, 5가 30, 50, 300, 500이 되면서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은 걷잡을 수 없는 군중 심리가 돼서 모세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폭동을 일으키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동호 목사님의 이런 설명에 약간은 설교자의 상상력이 동원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로는 설교자의 상상력이고 약간은 오버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저 설교자의 지나친 상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코로나19를 보면 우리가 여지없이 특히 대선을 치르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지없이 우리는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확인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데모하는 저는 트럼프 쪽도 바이든 쪽도 아니지만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들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재기가 한참 불어닥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사재기가 불어닥치고 있어요. 월요일 날 어제 필라델피아 시장이 다시금 필라델피아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을 이제 더 강력한 그 방역에 대해서 어나운스가 있었죠. 아마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도 BJ를 갔었었는데요. 뭐 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화장지를 얼마나 사야 안전하고, 뭐 쌀 포대를 얼마나 사야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관님 하나는 갔는데 왠지 뭐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쌀을 사는 걸 보고 저 휴지 사는 거 보고 본인도 그렇게 가게 됐다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폭동 같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모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Don't be afraid.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10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0절에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아까 봉독했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실제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홍해 앞에 선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대부분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니,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무서운 건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겁나는 건 겁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서운 것과 신앙과는 다른 문제예요.
얼마 전에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해서 잘못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여야 한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 그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두려움과 신앙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과 용기를 혼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과 고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믿음과 고집, 신앙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앙과 객기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과 개인의 가치관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는 것을 쉽게 정죄하고, 뭔가 걱정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고, 뭔가 불안해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만 말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특별히 지금 여기 교계에 얼마나 중요한 그 분들이세요. 특히 목회자인 우리들이 한마디 한마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말 분별해야 할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쉽게 그 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모세도 무서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질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게 첫 번째 부탁이셨어요. 첫 번째 제안이셨어요. 첫 번째 당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be still. 이것이 두 번째 당부, 두 번째 부탁,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14절에 한 번 더 이게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 설교가들이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불안해하고,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왜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왜일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이해가 가시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어느 설교가는 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핸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는 일,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수영으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애굽의 최정의 전투 부대와 전쟁할 수는 더욱더 없는 상황이지요.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죽든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가만히 있는 일, 가만히 있는 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진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목사님들, 장로님, 사모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또 의학계가 열심히 백신도 개발하고 오늘 또 백신이 곧 나올 거라는 굿뉴스도 있지만, 정말 굿뉴스가 있지만, 우리 일상을 생활하는 우리 그냥 사람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0달까지 지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수개월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함께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혼돈이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을 때와 가만히 있지 않을 때를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이 기도의 시간에 온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야 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하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깨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들의 상황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 저희 이제 필라에 있는 목회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세미나도 2번 했었고요. 예. 코로나를 어떻게 그 교회가 대처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예.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위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열고 또 목회자들끼리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그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였어요. 포스트 코로나.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코로나. 세미나의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with 코로나.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랑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한참 동안은 물론 이것이 짧아졌으면 좋겠지만 백신이 빨리 나와서 오늘 뉴스대로라면 내년 봄쯤에는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로 됐으면 좋으련만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심각성을 유럽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고 미국 지금 막 제가 교회에서 5만을 넘겼을 때 막 까무러치게 놀라고 광고했어요. 어떻게 5만을 넘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 6만, 7만, 한 달이 지나니까 10만, 지난주 제가 광고 때는 18만을 기록을 깼다고.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또 필라의 새로워진 어나운스로 인해서 6주간 또 여기도 필라죠 목사님, 그죠? 여기도 필라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구세군교단은 또 철저하게 주정부의 지시를 이제 팔로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난주까지는 25명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6주간은 또 온라인으로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필라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이민자들이 비즈니스도 영향을 받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정말 우리도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장로님이 계신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두려운 것이 신앙과 연결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쉽게 우리가 혼돈하는데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도 교회도 가게도 다 클로즈하고 또 숫자도 줄어들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모세에게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비상사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2020년 10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믿고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바로 내일 앞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로 주님 안에 서기로 주님 앞에 가만히 서기로 거룩한 결단을
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앞에 놓여진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 앞에서 줄을 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라. 뭘 보고 서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